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갑자기 모든 세상이 밝아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 기회가 조금 밝아지고 환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간이 이렇게 빨리빨리 지나가니까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 세월 타령을 하기 시작하면 또 한 세월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한 주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시작하고 특별히 3.1절 기념주일을 맞아서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3.1절 기념 예식을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아마 어떤 분들은 이런 기념 예식을 하는 것이 교회에서 하는 걸 처음 보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저도 작년에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오늘 3.1절 기념 함께 기도하면서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할 시기이기도 하고요. 또 저희 교회도 특별히 기도가 많이 필요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벌써 3.1절 기념이 107주년이 됩니다. 100년이 넘은 세월이 지났습니다. 1919년 3월 1일 이 3.1절 기념은 교회와는 끊으려야 끊을 수 없는 굉장히 깊은 관련을 갖고 있습니다.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일본 제국주의 압제라는 암울한 현실 속에서 사실은 하나님의 준엄한 부르심에 응답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의한 권력에 순응해서 그냥 편하게 사는 길을 저버렸습니다. 평안하게 조용히 시키는 대로 하면 큰 문제 없이 살 수도 있는 시기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가짜 평화를 버리고 하나님의 정의가 통치하는 자유의 길로 나서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당시 기독교인들은 전체 인구의 1.5%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두려움을 떨치고 일어났고 민족의 고난 한복판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럴 때 그때에는 교회는 민족의 희망이었습니다. 한반도를 뒤덮은 대한독립 만세항성은 단지 민족주의적인 정치운동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3.1절 기념 선언문을 들으면 일반 사람들은 조금 의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단지 이 선언을 하려고 그렇게 목숨을 걸었을까? 그런데요, 그것은 그 선언의 깊이를 모르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이 선언은 총칼을 앞세운 일본 제국주의의 거짓된 평화에 안주하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이 부여하신 생명과 자유의 존엄을 되찾기 위한 거대한 영적인 결단이었습니다. 당시 기독교인들은 일제가 제공하는 타협과 수능이라는 안전지대를 과감하게 떠났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이 기다리는 거리로 나섰습니다. 그들의 이러한 결단이 있었기에 오늘의 한국이 있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그래서 민족의 소망이자 등불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성서일과 본문인 창세기 12장, 이 본문은 역시 구원사의 아주 위대한 떠남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갈대아 우르가 어떤 땅입니까? 이미 많이 들으셔서 아시듯이 고대 근동 최고의 문명을 자랑하는 제국의 중심지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출신이 엄청 제국 중심지였던 거죠.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은 완벽한 경제적, 사회적 방어막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제국의 중심은 살기 좋고 안락한 곳이었을지라도 약육강식의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제국입니다. 이 제국은 우상숭배가 지배하는 바벨탑의 세계입니다. 제가 레크레카라고 히브리어 원어를 일부러 썼는데요. 이 말은 우리말 성경에는 떠나라라고 번역됩니다. 단순히 떠나라라고 번역했지만 이 단어의 숨은 뜻은 훨씬 깊습니다. 직역하면 너 자신을 향하여 가라
라는 뜻입니다. 또는 이렇게도 번역 가능합니다. 너 자신을 위하여 가라. 그러니까 레카라는 단어는 너를 향해 떠나든지 너를 위해 떠나든지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지리적으로 이사가라 라는 것보다 더 깊은 의미를 가진 것입니다. 나를 보호해주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이라는 그런 정체성, 나를 규정하던 그 정체성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설계하신 참된 너를 찾아라, 참된 나를 찾기 위해 떠나라, 너를 위해 떠나라라는 존재론적인 모험을 시작하라는 부르심입니다. 다시 말하면 제국의 가치관, 그 제국의 중심부에서 살면서 그 제국의 문화 가운데 그냥 자연스럽게 젖어들었던 그 자신을 내려놓고 그 옛자를 거짓된 정체성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새로운 정체성을 향해서 실존적인 여행을, 모험을, 탐험을 시작하라는 그런 엄중한 부르심이었습니다. 그러면 뭐로부터 떠나야 됩니까? 아브라함이 살던 그 갈대아 우루, 당대 최고의 문명을 부과하던 풍요의 땅. 그 풍요는 그렇지만 힘의 논리와 우상 숭배 위에 세워진 바벨탑의 질서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를 떠나라고 반복을 하시는데요. 고향을 떠나라, 또 친척을 떠나라, 아버지 집을 떠나라. 고향은 자신의 생존을 가능하게 해주는 지역적인, 지리적인 기반입니다. 친척을 떠나라. 친척 중심, 종족 중심의 사회에서 친척을 떠나라는 것은 그의 사회적 관계망과 사회적 기반을 다 벗어버리라는 뜻입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자신을 먹여주고 살려주고 살 수 있게 하는 그런 경제적인 생존 기반을 떠나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살아가면서 세상을 살아가며 가장 의지할 수밖에 없는 가장 안전한 견고한 안전망이고 관계망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토록 가혹하게 그 모든 것을 다 떠나라고 하십니까? 그냥 아버지 집에서 옮겨서 출가해라, 가출해라 라는 뜻도 아니고, 사람들은 너랑 친하게 지냈던 사람들 조금 바꿔라, 새 사람으로 바꿔라는 뜻도 아니고, 그 지역도 완전히 떠나라고 하는 이런 가혹한 단절을 왜 하나님은 말씀하실까요? 왜냐하면 이런 옛 질서와 단절하지 않고서는 결코 새로운 공동체, 이제부터 새 사람 공동체라고 말하겠습니다. 새 사람 공동체를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3.1운동 당시 선조들도 일제의 회의와 그 타협을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많은 교회의 지도자들도 그 회의를 받아들였습니다. 천황 숭배는 의례일 뿐이야 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타협했습니다. 그리고 살아남았습니다. 그러나 몇몇 대다수의 우리의 선조들은 그 아버지의 집, 그 안전한 땅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꿈꾸면서 새로운 길을 열었던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확실한 단절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여전히 세상의 성공주의와 그런 무한 경쟁의 논리 가운데 각자 도생이라는 이기심을 가지고 무한한 욕심 실현을 하기 위해서 갈대아 우르에 머물러 있는 한 우리에게는 새로운 공동체는 열려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나 자신의 참된 정체성,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의 형상도 결코 찾지 못할 것입니다. 세상을 복되게 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명도 성취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떠나야 합니다. 레카는 내가 지고 있는 낡은 밧줄을 놓아야 하나님의 손을 붙잡을 수 있다는 신앙의 대원칙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떠나야 합니다. 떠나면 새로운 세상이 열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떠나서 뭘 하고 싶으신 걸까요?
잘 먹고 잘 살고 있었던 단 한 가지 부족했다면 자식이 없는 것이었거든. 그 결핍을 하나님은 끈을 삼아 아브라함을 왜 그렇게 꼬셔냈을까요? 자식 죽게 왜 떠나라고 했을까요? 그것이 레크레카, 너를 위해서, 너를 향해서 가는 길이었는데 그 제국의 항복판에서 끌어내신 목적이 2절에 나옵니다.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여기서 큰 민족을 이룬다고 하니 갑자기 우리한테 또 제국적인 느낌이 납니다. 아, 그렇지. 역시 아브라함이 그 대제국에 살다가 하나님 뜻을 따라 나왔으니 대제국보다 더 큰 제국을 주시나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전혀 다릅니다. 여기서 큰 민족이란 영토가 넓고 군사력이 강한 또 다른 제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학자 월터 브루그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공동체를 제국의 착취 체제에 대항하는 대항 공동체라고 규정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은 제국을 만들고 누군가를 착취하고 지배하고 억압하는 구조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그곳에서 이끌어내서 정말 위대한 민족을 만드실 하나님의 계획은 세상 나라와는 전혀 다른 가치관을 가진 나라입니다. 세상은 힘과 경제로 유지되지만 하나님이 세우실 이 새로운 공동체, 세 사람 공동체는 공의와 긍휼 그리고 약자를 향한 환대로 유지되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입니다. 그러나 이 거룩한 공동체는 거저 주어지지 않습니다. 철저한 단절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과거에 익숙한 방식, 내 힘으로 나를 지키려는 이기적인 방어 기제로부터 끊임없이 떠나야만 합니다. 107년 전 신앙의 선배들이 제국의 불의와 단절했듯이 오늘날 우리도 성공주의, 물질만능주의, 그리고 얄팍한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라는 현대판 제국주의 아버지의 집에서 과감히 짐을 싸야 합니다. 교회가 세상과 똑같은 원리로 작동하는 한 세상은 결코 교회에서 어떠한 희망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옛사람의 방식을 완전히 떠날 때 비로소 세상 모든 족속이 우리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되는 구원의 통로가 열리는 것입니다. 한 개인의 떠남과 그 순종은 이처럼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민족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해 일하시는 그 나라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한 사람의 떠남과 순종이 정말 중요합니다. 만일 우리 세 사람 공동체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떠난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 생길까요?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이 펼쳐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새로운 축복, 큰 민족, 즉 위대한 민족이 탄생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음껏 하나님 나라를 펼치시는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 현실을 돌아봅시다. 우리 교회들의 현실마저 우리가 정말 진정한 의미에서 과거를 떠난 세 사람 공동체입니까? 현실의 교회들 모두 대체로 다 한국 상황도 세계도 갈등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세상은 그렇다 치고 안타깝게도 우리는 종종 교회에서조차 나의 기득권과 내 정당성이라는 우리에 머물려고 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뜻보다 내 주장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는데 더 몰두하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또한 그 갈등을 대하는 방식이 세상의 이익 집단과 다를 바가 없다면 우리는 아직도 갈대아우를 떠나지 못한 것입니다. 사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의 명령 레카를 순종했던 아브라함은 떠나고 나자마자 13장에 곧바로 갈등 상황을 만납니다. 창세기 13장에는 어떤 갈등이 펼쳐집니까? 조카 롯과 갈등이라는
실전 시험대에 올라갑니다. 둘은 이 두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와서 큰 복을 둘 다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정된 자원을 두고 목자들이 다투는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이건 아브라함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너무나 참으로 어이없는 상황입니다. 본래 조카 롯은 아브라함이 떠날 때 함께 따라붙은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족장이요, 또 어른이지요. 그러니 그 둘 목자들이 다툰다는 상황은 그 자체로도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자기가 어른이고 내가 데리고 나온 사람인데 그 땅에서 목자들이 다투는 이런 상황은 아브라함이 한마디 큰 소리 치고 에헴하면 끝나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그런 자신의 족장의 권리와 어른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의 권리를 다 내려보았습니다. 목초지가 좁아 서로의 목자들이 다투는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보여준 태도가 바로 진정한 떠남의 레크레카의 적용입니다. 아브라함 롯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한 친족이라. 우리는 서로 피를 나눈 형제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친족이 아니냐.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아브라함은 족장으로서의 기득권, 자신이 먼저 좋은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그 법적인 모든 권리, 당연한 세상의 권리를 다 포기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떠남의 구체적인 실천입니다. 아브라함은 내가 먼저 좋은 것을 가져야 한다는 그런 세상의 논리, 생존적인 논리, 내가 어른이니 내 말이 맞다라고 하는 정당성의 논리에서 떠났습니다. 바로 이것을 기독교 윤리학자 켄 산테는 갈등 상황에서 화해를 가로막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으로 우리에게 질문을 줍니다. 여러분, 갈등 상황에서 우리가 화해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가림막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가장 큰 우상, 가장 큰 장애물 뭘까요? 바로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려는 욕구라고 합니다. 내가 옳다라는 것이 반드시 보여져야 되고 인정받아야 되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 말이 맞다고 주장하고 싶은 욕구가 하늘을 찌릅니다. 선악간의 판단이 각자 선악과를 먹은 우리 인간은 내가 판단이 옳다라는 걸 주장하는 것이 인생 최대 목표처럼 생각됩니다. 그래서 내 말이 맞다. 그 말 못하면 억울해서 죽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게 뭐예요? 어떤 게 힘드십니까?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게 억울한 겁니다. 당해보면 억울한 게 제일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억울한 귀신들이 많습니다. 오늘 우리 정리선언문에도 2천만 동포의 억울함을 풀기 위한 선언입니다. 억울한 것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말이 맞다. 이 말을 못하면 억울해 죽죠. 한 남편이 한 아내에게 자신이 사업이 망했다고, 이제 사업을 접어야 될 것 같다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아내의 첫 마디가 뭐였을까요? 경험자는 말하죠. 해보시겠습니까? 뭐라고 말하셨습니까? 거봐, 내 말이 맞지? 내가 그렇게 될 거라고 했잖아. 내가 처음부터 말렸잖아. 왜 내 말을 안 들었어? 내가 다 이미 말했잖아. 내 말이 맞지? 그 첫 마디가 거봐, 내 말을 들어야 되는데 네가 내 말을 안 들어서 망한 거다 라는 것입니다. 그 여자만이 아닐 것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내가 망할 거라고 했지. 이 말이 첫 마디가 되는 이유는 내가 내 말이 맞잖아. 내가 틀리지 않았어. 내 판단이 옳아 라고 하는 정당성의 주장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참된 화해는
상대의 잘못을 지적하기 전에 내 권리, 내 정당성이라는 우상을 내려놓을 때 시작된다고 산대는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들, 우리 현실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직면한 갈등을 해결하는 길입니다. 갈등을 해결하는 길은 상대방을 굴복시켜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각자의 정당성이 있기 때문이죠. 굴복시키면 누군가는 억울합니다. 반드시 억울한 사람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우리 모두가 자신의 정당성의 입증, 자기의 옳음의 입증이라는 그 내용을 떠나서 십자가를 겸비하게 따르고 겸손하게 서로를 대할 때 비로소 화해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한국 사회 얼마나 나뉘어 있습니까? 또한 각자 개인들도 갈등 상황이 난무합니다. 저는 어젯밤에도 1시간 동안 또 갈등하는 사람의 상담을 했습니다. 결론은 뭘까요? 그냥 마음을 좀 내려놔 였습니다. 어떡하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상대방을 설득하고 고치라고 하고 교정하기 전에 이제 내가 먼저 내 정당성이라는 안전지대를 떠나야 합니다. 나의 논리가 아무리 옳다 해도 그 옳음으로 형제를 찌르고 공동체를 분열시킨다면 그것은 십자가의 방식이 아닙니다. 옳은 것보다 나의 정당성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인인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당신의 권리를 다 비우시고 내려놓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완전히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옳다는 권리 주장으로부터 과감하게 떠나는 십자가의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그렇게 세워질 때 다시 민족의 희망이 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기독교 평화주의의 세계적인 거장인 그리고 기독교 윤리학자인 존 하워드 요더라는 사람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 요더는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가 세상에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무엇일까요? 복음입니까? 구원입니까? 교회가 세상에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교회가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갈등을 해결하며 평화를 이루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기회가 왔습니다. 우리도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갈등을 해결하며 평화를 이루는 모습을 보여줍시다. 이것이 세상에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은 갈등이 생기면 힘으로 누르고 법으로 다투지만 교회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떠남을 그리고 양보를 실천합니다. 교회가 세상에 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정치적인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정치 세력 모아서 운동을 일으키는 것일까요? 3.1운동 선언문은 정치 세력을 모아서 운동을 일으킨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러한 길은 언제나 실패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교회 스스로가 평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참된 화해의 공동체, 평화의 공동체가 되는 것만이 가장 비정치적인 공동체가 되는 것이 정치적인 메시지입니다. 그것이 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평화 공동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그리고 하나가 되면 세상이 너희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가 이 갈등 많은 현실 속에서 십자가의 원리로 하나가 될 때 우리 새사람 교회는 시대의 희망이 될 것입니다. 107년 전 교회가 민족의 고난을 도외시하지 않고 앞장서서 짊어졌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분열된 사회의 아픔을 짊어지고 우리 안에서 화해의 모델을 만들어 갑시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겪는 이 고통과 어려움은 실패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이 진통은 진정한 새 사람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낡은 자아를 벗어버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쫓기 위한 거룩한 산구일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내 안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고 그렇게 주님의 사랑을 따라가면 우리가 우리의 찢어진 상처 가운데 꽃이 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이 빛을 비추시는 거룩한 틈새가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세상도 전쟁과 이념으로 세대 간 갈등으로 빈부격차로 산산조각나 있고 처참히 찢어져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 누가 희망을 줄 수 있습니까? 정치인이 희망입니까? 제도개혁이 희망입니까? 사회복지가 답입니까? 아닙니다. 오직 십자가의 피로 하나됨을 증명해내는 세 사람 공동체, 참된 교회만이 유일한 희망입니다. 3.1절 아침 선조들이 피 흘려 지키고자 했던 이 민족의 미래는 바로 우리 결단에 이제 달려있습니다. 3.1절 선언은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다른 이를 탓하거나 다른 이에게 무엇을 잘못했다고 지적질하기 위해서 하는 선언이 아니라 큰 뜻으로 세계평화를 향해 나아가고 독립된 민족 정신을 고취시키는 그런 영적인 깊이 있는 선언이었던 것입니다. 그 아래 행동 강령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행동 강령 세 가지 약속은 우리의 독립선언은 정의, 인도, 생존, 존용을 위한 민족의 요구이니 오직 자유로운 정신이 드러날 것이요 결코 배타적 감정으로 함부로 행동하지 말라. 얼마나 위대합니까? 2천만 민족 억울하고 원통하지. 그러나 이 선언을 계기로 일본 사람을 때려주거나 그들에게 개인적인 복수를 하는 데 집중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감정적인 행동을 자제시키는 말입니다. 만약에 이들이 다른 선언을 했다면 집단 폭도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폭력은 폭력을 낳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놀라운 선언을 보십시오. 마지막 한 사람까지, 마지막 한 순간까지 민족의 정당한 뜻을 마음껏 드러내라. 우리가 정당성을 드러내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그것이 옳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망해야 한다는 것은 다른 방법입니다. 레크레카, 이제 우리의 익숙한 고집과 기득권에서 떠납시다. 나를 증명하려던 욕망을 떠나고 하나님의 뜻을 붙입시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읍시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되리라.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이렇게 떠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민족을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하시길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다시 민족의 소망으로 우뚝 서는 그 영광스러운 여정에 기쁨으로 동참하는 우리 새사랑 교회와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3.1절 107주년을 맞습니다. 민족의 희망이 되었던 그 시절의 교회처럼 우리 새사랑 교회도 민족의 희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떠나라고 불러주신, 복이 되라고 불러주신 하나님, 주님의 뜻을 따라 떠나기를 원하는 저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